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도중에 다른 신을 믿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자기 만족을 이렇게 누리지 못할 때, 그럴 때 다른 신으로 가거나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종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같으면 좋은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삶으로 되지 않을 때 보통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또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면서 결국 다른 신을 믿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좀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모습이요, 근데 성경에서도 계속 일관된 흐름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죠. 사사가 등장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탄하게 되면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또 부르짖는, 이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사사기인데요. 그게 사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습니다. 결국은 사사기랑 똑같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하게 되죠. 남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또 심판을 당하게 되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좀 평탄해지면은 너무 느슨해져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그 역사를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다 알 텐데 또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데 알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종류별로 있습니다. 풍유의 신, 다산의 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실 실패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다가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뚜렷이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키는 척하면서 이방신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아예 그냥 불교로 가버렸다, 아예 힌두교로 가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런 종교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에서 들어온 종교들은, 신들은 있겠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불교로 갔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또 이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이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곳곳에서 선지서들에서도 보면 호세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 드리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매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 여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푹 빠진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정착한 땅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거주하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족속, 이 이방인들 완전히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근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고 철병거 같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네, 한참 전에 이 사사기 1, 2장 하면서 계속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철병거,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도 가나안처럼 막강한 군대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이런 가나안 모든 문화라든지 가나안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내 삶이 만족되고 즐거울 것 같거든요. 마치 사울이 아멜렉 족속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것처럼, 나중에 이게 사무엘한테 걸렸을 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죠. 사울이 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고는 결국은 그것을 보면은 이들이 완전히 이방인의 삶에 매료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오히려 이방인에 속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보다는 가나안 족속이 몇 수 위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오면서 삶의 노하우들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이 살아가는 삶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자체에 다른 욕심이 들어오죠. 하나님만 섬기면 뭐하나, 이런 것도 못 누리고 사는데, 이거 버리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쫓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십니다. 10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을 수없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벌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란 단순히 벌 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이방신을 불렀던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다른 길로 가면 이제 스스로 돌아와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징계, 이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들의 범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제사, 절기 이런 모습만 있고 마음은 이방을 섬겼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이 모습이 이사야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디도서에도 신약 시대에 오면 디도서에도 보면, 디도서 아마 1장 16절인가 보면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섬에 있는 디도에게, 그 백성들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무튼 전체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매일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고 겉의 모습은 다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떠난,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그동안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이 중단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구원치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주석책을 몇 권 뒤졌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말썽만 피우는 자식에게 부모가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나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실제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실망과 진노의 표현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 아이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이방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그러면 그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방 신은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신을 찾아서 부르짖은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그들의 생각, 그것까지 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서 이방신이 자신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으면서 그럼에도 삶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방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마치 다른 힘이 자신들을 인도한 것으로 여겨버린 그 어리석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실수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왜 그랬을까? 참 미련하다. 난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어버리는 것.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지금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어도 돈과 권력 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것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편하고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니까요. 돈이 내 손에 주어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게 된 것이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까먹어 버립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부지하고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다른 신이 진짠가 보다. 이런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비멜렉 후에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돌라가 사세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라 후에 야일이 사사가 되는데 그에게 아들 30이 있고 그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 30을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야일이 죽은 후에 이방신을 섬겼다고 한 것을 보면 부를 누린 야일을 본 이스라엘의 마음에 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인 이방신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마음에 각오를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다시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또 답답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욕심이 또 꿈틀꿈틀 올라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찬바람이 불고 바뀌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껏 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감정이 좋을 때만, 뜨거울 때만, 자신이 뭔가 잘 풀릴 때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그 반대의 상황이 오면은 낭망하며 늘 자아 연민에 빠져서 남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로 제대로 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신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내 외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욕심에 하나님이 도구였다면, 나의 뭔가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저 도구였다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는 붙들린 사람 손에 의해서 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평생 신앙생활은 하는데 계속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습니다. 자, 주일학교 맡으면 요 작업을 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죠. 또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아닐 때도 있잖아요.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데려오잖아요, 부모님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에서 건져내야죠.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왜?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시험기간인데 나왔으니까 성적이 더 올라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인데 자꾸 다른 거,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뭔가 생기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런 똑같아. 그게 다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복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야. 형통도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는데, 총리가 됐을 때 요셉만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는 정말 완전히 복도 지질이 없는 거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요셉 아닙니까? 그때도 복이고 이때도 복이죠. 왜? 형통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잘 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민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지혜이겠습니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도 하나님을 높였던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당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내 것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 것을 모으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은 그저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요. 그게 잘못된 방향이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도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